우리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며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잘못되면 평생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허물어진 것은 다시 쌓아 올릴 기회가 있지만은 마지막에 허물어진 것은 다시 쌓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마감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며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핵심 두 단어는 감사와 기도입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고, 둘째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변함없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며 또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주님과 교회, 복음 사역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잘 섬겼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본질은 다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피차간에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한 나누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또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삶, 사역과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처음 교회를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며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또한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참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는 무엇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무엇을 다시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이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래서 감사할 것, 둘째는 앞부분은 내가 감사할 것, 우리 교회가 감사할 것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는가. 세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는 그 교회를 향한 감사이지만은 우리가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생각하면 지난 한 해를 건강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내게 제일 가는 재산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꿈도 비전도 일터도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마로 참 투병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또 금년 한 해 참 육신이 연약한 그런 병자들을 이제 찾아가 신방하고 또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병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늘 건강하면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와 위험도 참 많고 또한 생각지 않은 질병들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또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생활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몸과 건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은데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건강했다고 해서 내일 건강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누워있는 저 자리에 내가 곧 누워있게 될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환이나 질병, 사고로 전쟁과 굶주림으로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죽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갈 주님 만날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안 하셔서 아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으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러고도 또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의 마지막 주일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11절 12절에 보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날 계수함, 내가 이 세상에 얼마 정도 살 수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점점 들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깨닫고 지혜의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뒤바꿔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또 한 가지는 건강과 생명,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 복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은 정작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여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한 수많은 환난과 시련,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 것, 범사의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치 아니하고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았던 것, 주님의 일에 흔들림이 없이 봉사하며 살아왔던 것, 특히 더 감사한 것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사실 지난 2년간의 팬데믹의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스탑시켰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도 스탑을 시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어떤 때는 약간은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과 다 거론하지 않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귀한 직분자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또한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 서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목회자로서는 정말 감사해요. 한때만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첫째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의 지역인 빌립보로 이제 환상을 보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던 그곳이 복음의 볼모지였고, 그런데 거기 가서 참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결국에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심지어 감옥의 간수가 자결까지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잠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크고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시구나,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투옥이 되어졌는데 긴 세월 동안 그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는 변함없이 그냥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를 통해서 더 담대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심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그 복음의 아름다운 관계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날까지 그 교제,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첫째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신앙과 바른 삶의 목표, 목적이 같고 가는 길이 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성숙함이 참 대단한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는 못했는데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께서 빌립보의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고 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뭔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가서 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을 돕고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역에 협력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네. 사역의 비전과 선교의 비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에는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지속적인 교제와 또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제의 성립 조건을 복음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믿음의 동지 관계를 맺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바울을 도우며 희생한 것도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이익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 관계와 교제가 계속되지만은 내게 유익이 없다고 하면은 그 관계, 그 교제는 다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기에 그 교제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갖고자 하면 진정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직분을 뛰어넘어야 하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이런 것들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제 감사하면서 그가 확신한 것이 뭡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여기서 착한 일은 세상적으로 좋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속 사역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이런 표현은 어느 누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서로의 마음이 달라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두 사람이 한 마음 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같은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서로 삶의 배경이 다 다른데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한 번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서를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도 얼마나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나단을 따르고,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도 요나단의 아들과 사울의 그 가정을 돌보면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지, 인간적으로는 권력을 잡으면은 돌봐야 될 그런 책임도 전혀 갖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또한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그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의견이 다를지라도 또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항상 그 교회 성도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없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거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일도 많고, 그런 숱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 전개되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9절에서 11절 거기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약해서 첫째는 사랑과 말씀의 지식의 풍성함, 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그 시대에 그 교회에게도 필요한 기도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풍성함도 있어야 되고, 총명의 풍성함. 총명은 무슨 뜻이냐?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분별하는 것.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진실과 정직,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거짓으로 산 인생은 설 수가 없는 거죠. 진실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진실과 정직,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기도했고, 셋째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암송은 잘할 수 있지만 그 열매가 우리 속에 참 풍성히 맺히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많아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것이 있지는 않는가?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해지고 서로를 위한 진심 어린 기도와 축복 가운데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복음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송년주일 뿐만 아니라 또 다가오는 2022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주의 복음 위에서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이전보다 더 귀하게 아름답게 천국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에베네셀의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